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을 확실하게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황순원 소설가지요. 2000년에 86세 일기로 타계에서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15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가지고 6살 때 평양으로 이사와서 유복한 가정에서 평양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집안이 잘 부자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제2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영문과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1943년 9월 달에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1943년 9월에 평양으로 들어왔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공산치하에서 지주 계급으로 몰려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가족들 데리고 몽땅 월남해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으로 온 거지요. 서울고등학교 국어교사했고 평생을 경희대에서 가르쳤습니다. 원래 시인인데 점차 소설로 자꾸 소설을 쓰니까 나중에 소설가가 됐어요. 1953년에 유명한 소나기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려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짧은 그런 굉장히 서정적인 같은 해 1953년 9월에서 이듬해 54년 3월까지 문해지의 장편 소설을 연재했는데 그거 바로 카인의 후예입니다. 요건 뭐냐면 해방된 뒤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했거든요. 공산당이. 지주권 다 뺏으려고. 그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북한 실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어제 주인이 오늘 종이 됩니다. 갑자기. 어제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민족의 비극을 사실적인 수법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이 박훈입니다. 박훈은 평양에 사는데 평양에서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데 조부가 돌아가시고 부친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박훈이 졸지에 그 대지주가 됩니다. 그 집에 20년 이상 머슴살이 한 사람이 있는데 도섭 영감이에요. 도섭 영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장녀라는 딸이 있는데 박훈이가 대지주인데 그 머슴 도섭 영감의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에서 해방이 되면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도섭 영감이 졸지에 농민위원장 완장을 차게 됩니다. 농민위원장 완장을 차니까 이제 지도들을 다 잡아서 숙청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모시던 주인 박훈과 데려가는 사이가 되는데 그 박훈이 자기 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딸이 박훈이 자꾸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피하고. 이게 관계가 엉키면서 서로 칼과 낫을 휘두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박훈하고 도섭 영감 사이에. 죽지는 않았어요. 박훈이. 소설 끝에는 박훈이 자기가 사랑하는 오장녀의 손을 붙잡고 양지골 떠나서 월남하는 이야기로 끝나네요. 소설이. 이건 여러분 평양에서 지주로 살던 실제 살았던 황순원 자신의 집안이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장 대적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 체제가 들어서면서 온 집안이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걸 겪고 월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거 소설 쓴 거죠. 구한말에서 외정시대를 거쳐서 어느덧 공산주의라고 하는 낯선 이념 도입으로 이 같은 마을에서 살던 형제나 다름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정권이 세워지니까
갑자기 죽이고 살리는 질투하고 증하고 이간질하고 자신 이익 위해서 배신하고 살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박훈의 고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인간성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황순원이 소설 제목을 카인의 후예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설에는 카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제목을 왜 카인의 후예라고 했을까요? 등장인물 속에 도대체 누가 카인일까요? 여러분, 카인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가인이지요. 한국말 번역에 가인이라고 했지 히브리 원문에는 카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CAIN, 카인이에요. 한국말 번역에 가인으로 번역했을 뿐이 원래 카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동생은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벨로 되어 있어요. 헤벨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벨로 번역을 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그죠? 왜 죽이게 됐죠? 왜 죽이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제사를 드리다가. 형은 농사 지는 사람. 동생은 양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형은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가인이 죽였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제사들이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간이 악종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인간이 가장 숭고하다고 생각되는 예배 아닙니까? 제사드리다가 증오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들판에 있을 때 때려 죽였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구제불능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형이 동생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 죽입니다. 원문대로 발음하면 카인이 헤벨을 죽인 거죠. 카인은 성경 기록상 최초의 살인자예요. 황순원이 성경의 창세기를 알고 있어요. 와세다 대학 어떤 대학입니까? 최고의 대학입니다. 창세기 알고 있어요. 자기 소설 제목을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 한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던 북한 땅에 어리버리하게 살던 소장농 농민들이 외정 일제 막 내리자마자 곧바로 소련이 사주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급하게 변천하는 과정 중에 지주들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공평하게 토지 분배 받는다. 그런 허구적인 이상적인 사회 그걸 한다고 토지계획에 전부 매몰되고 완장차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종이 주인 되게 생겼네.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카인과 헤벨처럼 이제까지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모습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죽인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살인자 카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인의 후예 같이 어저께만 해도 인사하고 지내더니 갑자기 완장차더니 칼부림하고 구소련의 망령이 부활하려는 듯이 푸틴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금발머리를 예쁘게 닦고 인형같이 생겼어요. 아주 인형같이 생긴 9살짜리 여자아이가 수술을 마친 다음에 침대에 딱 앉아있는데 사진을 딱 찍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위에는 여기는 회색 반팔 상의를 입고 아래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양반 자세로 앉았더라고요.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발목을 딱 잡고 있는데 왼손이 없어. 상의를 딱 쳐다보면 회색 반팔 상의의 왼쪽 팔 여기 없어요. 옷만 있는 거예요. 러시아 총격에 팔 절단한 9살짜리 우크라이나 소녀 사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3월 초에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아빠, 엄마, 동생, 여동생, 자기 여동생과 함께 러시아 공격을 피해서 막 도망치는데 총을 맞았어요. 막 같이 도망치는데 아버지는 총 맞고 아빠는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자기도 총을 맞았는데 동생이 먼저 앞에 뛰어갔는데 그냥 총 맞은 상태로 막 뛰어가는데 엄마가 또 콱 꼬꾸러졌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정신이 잃었어. 근데 다행히 알고 보니까 엄마는 죽은 건 아니고 엎드린 거예요. 그냥 총 안 맞으려고 엎드려서 숨었는데 이 아이는 정신이 잃고 총 맞았으니까 넘어졌어요. 마침 그 근처에 대피해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보고 그거 가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당겨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옮겨가지고 수술했단 말이죠. 처음에 이 아이가 총 맞고 이틀 동안 사경을 해냈어요. 총 맞은 팔에서 의사가 보니까 궤저가 발생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건 자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결국 잘라냈죠. 사샤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하는 말이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얘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한 말이 간호사한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게 왼팔이 남아있나요? 요게 첫 마디. 그 다음에 자신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분홍색 새 인공팔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 땅 생족입니다. 시신들이 나뒹굴고 여러분 아신 대로 전기수도 다 끊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르짖는데 화면에 보니까 먹을 게 없다고 막 소리치는 주인 잃은 개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떠돌이 개들은 거리의 시신들을 또 파먹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이 푸틴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지독한 악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거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지금도 큰 나라입니다. 영토도 큰데 더 욕심을 부려요. 구소련의 영광을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푸틴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민간인들에게 거침없이 폭격 퍼붓는 건 막장이죠. 우크라이나 넘어가면 그 다음은 바로 경계선의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요새 폴란드 사람들이 AK 소총 구입해가지고 사격장에 몰려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만약 넘어가면 폴란드로 푸틴이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AK 소총 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총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도 뭐 총을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폴란드가 떨고 있어요. 푸틴이 자꾸만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핵폭탄 쏜다니까. 이건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핵 쓴다. 여러분, 푸틴 한 사람의 악한 욕망이 청소년 티를 갓 벗어난 막 19살, 20살 이런 애띤 러시아 군인들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죠.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사한 군인들, 민간인들 아이들값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유독 새삼스럽게 벌어지는 일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그 얼마나 많은 참혹한 전쟁들이 많았는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아시리아, 그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요, 잔혹함으로 명성을 떨쳤던 나라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나라는요, 피정복민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아세요? 그 기록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흘린 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나오는데 그게 뭐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누가 아수르한테 대들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무고한 이들의 피 흘림으로 이 대지가 얼마나 많이 적셔졌는가. 전부 다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6일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대단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평상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서 6일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대단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음을, 어떤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은 생명체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동식물, 천체를 지으시면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놓은 거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가 찍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기뻐한 줄 아세요? 오늘 안 오냐? 우리 오마니는 저한테 그러면 전화만 하면, 야, 왜 안 왔냐? 걱정했다. 아, 왜 기다리시냐고. 무소식이 소식이지. 오늘 안 오냐? 왜 부모가 자식을 기뻐합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기뻐합니까? 제가 볼 땐 정확히 말해서 자기하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아이가 길거리 지나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손자 손녀를 기뻐합니까? 피가 섞인 거죠. 피가 섞였다는 거 뭡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원죄를 지은 다음에 급기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altogether evil all the time. 이렇게 봅니다. all the time, 항상.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한국말 히브리 원문에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아차브는 사전을 딱 찾으면, 히브리 사전 찾으면 hurt, pain, grieve,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받고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한국말로 근심한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비통하다고 표현하든지 슬퍼서 흐느낀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hurt, pain, grieve. 영어 성경은 전부 거의 다 한두 개 빼고 다 grieved라고 번역했어요. 비통해 하신다고. 그건 제가 볼 때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통케 하는 악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는데, 그 악하다는 그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악한 건 알겠는데 거기에 좀 포커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악하다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겠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6장 11절에,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고. 창세기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다음에 보면 포악함,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요겁니다, 핵심이. 포악함. 히브리 원문으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violence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핵심,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포악함이. violence. 히브리 말로 하마스. 인간들이 여러분 여전히 카인의 후예들로 살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요게 노아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포악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성질 포악해. 가까이 가지 마. 그런 말 들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성질 아주 포악해. 가까이 가지 마. 피해가. 와,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홍수 심판의 이유라니까요. 포악함이. 그리고 그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 포악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창세기 6장 7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뭐죠?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했어요. 한국말 성경에. 지면에서 이 땅에서 아주 싸그리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포악함 때문이에요. 하마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만 포악하나요? 우리도 포악하잖아요. 우리 속에도 포악함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식료품 가게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나던 40대가 도둑이죠. 40대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검거된 적이 있는데 식품 가게 주인이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가보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1km 떨어진 방앗간 앞에서 잡았어요. 방앗간 앞에서. 그럼 막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흉기로 칼을 빠져 경찰의 배를 막 찌르면서 거칠게 저항하는 거예요. 경찰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공포탄을 쐈어요. 근데도 계속 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탄 5발 쏴가지고 실탄 5발 쏴서 잡았어요. 이 과정에 경찰 2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체포하고 난동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이 훔친 가방을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온 게 문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하고 여자 화장품 몇 개가 나왔어요. 물론 그 도둑도 그런 줄 모르고 훔쳤지. 뭐 그런 줄 알아서 훔쳤겠어요? 뭐 중요한 게 들은 줄 알고. 모르고 훔쳤지만 어이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돈 1,000원짜리 한 장, 딱 한 장하고 구리무 몇 개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 2명이나 찌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비유컨대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를 잡으려는 듯이 움켜쥐려고 하고 심지어 훔치기까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줄다름 치고 서로 싸워보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저건 뭐 남는 거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한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자기 손에 넣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비유하자면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똑같아. 아무리 퍼서 내 손에 하자고 물 다 빠져나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요. 바울 시대에 오늘 본문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편지 쓴 거죠. 바울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요. 주로 이방신들 뭐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든지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뭐 각종 신전에 바쳤다가 먼저 신전에 바친 재물 그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사 먹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 그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거 그거 내가 먹기 좀 깨름직해서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기 뭘 안 먹어. 지네들이 바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뭐 제우스를 믿냐? 하나님 주신 먹으면 그만이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아 어쨌건 나는 안 먹어. 너 먹지 마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 주신 거지. 나는 아무 제우스를 절대 믿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조금 교회에서 로마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먹어? 그거 우상한테 바친 건데. 우상은 뭐 자기네가 바쳤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인데 내가 왜 안 먹냐. 그래서 뭐 그걸 먹냐 안 먹냐.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여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남의
그 남의 집 하인을 비판했다 이런 게 이건 정확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남의 집 하인을 뭐 비판하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남의 집 하인을 비판했다든지 뭐 무슨 절기를 지키네 마네.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막 이런 게 나와.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근데 뭐 그런 것은요 목숨을 걸고 그 싸울 만한 그렇게 악유할 그런 주제냐 그게 바울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의식적인 거, 리추얼한 거,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끝에 합시다. 뭐 헌금을 순서 앞에다 넣죠. 어떤 교회는요 다 하고 설교를 맨 뒤에 해. 그거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뭐 설교를 앞에 하라 뒤에 하라 정한 거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대학 다닐 때 채플에 가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다 해. 맨 마지막에 설교하시고 바로 축도하고 끝나. 아니 뭐 설교를 앞에 하시든 뒤에 하시든 뭐 리추얼한 거 그거 그렇게 뭐 그거 갖고 막 그렇게 막 왜 설교를 뒤에 하냐 앞에 하냐 뭐 헌금을 앞에 하냐 그건 싸울 문제 아니라는 거죠. 관례적인 거 지역적인 이슈들 가지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로마 교회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 정권이 핍박을 하는데 똘똘 뭉쳐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기를 먹니 안 먹니 무슨 하인 남의 집 하인까지 간섭하면서 뭐 오늘 교훈을 확실하게 찍어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 이 간단한 명제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너무 무지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어야 나는. 그러나 정작 몸이 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파서 좀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세상과 헤어질 때 필요한 거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보면은 내가 딱 누워있는 요 조그만 침대 사이즈 구덩이 그것만 필요하겠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네. 딱 요만한 땅판 그거 구덩이 그것뿐이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가져갈 수도 없고. 저는 물건을 살 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첫째, 반드시 필요한 거냐? 다시 묻겠다. 반드시 필요한 거냐? 둘째, 한 번 쓰고 버릴 거냐? 두고두고 상당 기간 오래 쓸 거냐? 두 가지가 다 만족할 때 딱 산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신자의 생을 향한 태도, 이 생을 향한 태도도 이런 점에서 좀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가? 오래 두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담은 것을 향한 애착인가? 내가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당과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그런 유일한 주제가 될 것은 장엄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 나라 땅덩어리 넓히려고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도. 근데 헛방질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무식하다 그래. 무식한 거죠. 어디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도섭 영감? 농민위원장 완장 차더니 난리 났네.
진정한 가치가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낯을 휘두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땅의 삶은 우리 신자에게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고요. 어떻게든지 뛰어놀라고. 우리는 그 마귀의 모든 술수와 계략과 회유를 막 쳐부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진짜 오늘 좀 껄끄러운데 날씨도 안 좋고 빨래도 밀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지 뭐. 별거 아닌데 그 전쟁이야. 얼마나 움켜질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죄의 늪, 질투와 근거 없는 증오, 이기적인 욕심,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포악함과 살기, 여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카인의 후예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헤벨의 후예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